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말씀 묵상 2월달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갑자기 화살이 꽂히죠. 네, 안부가 아니라 네, 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뭐 안 준다고 3월달에 안 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요. 이게 이제 6월달까지는 계속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뭔가 계속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저희는 이제 많이 다 거덜나서 이제 끝났고 돈으로 하는 건 이제 마음의 불을 지피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양해를 드립니다. 44분입니다. 원래 제가 30분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45분 됐네요. 이제 약속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빠르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제목이 잘못됐네요. 우리 제목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묵상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신명기 말씀보다 묵상하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왜 귀신과 대화하면서 티키타카를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러가라 하면 나가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름을 물어보시고 어디로 가겠다 하고 거기로 가라 하고 이런 여러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귀신과 예수님 귀신을 바로 내쫓지 않으셨을까? 또는 못하셨을까? 또 질문이 또 하나는 왜 굳이 귀신을 내쫓는데 굳이 돼지를 몰살시켜야만 했을까? 그냥 귀신을 없애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애꿎은 돼지, 그것도 예수님 돼지도 아니고 치던 자기 재산이 있는 돼지인데 그 재산 2,000마리를 다 왜 한 번에 수장시켜 버렸을까라는 질문이요. 또 마지막에 이 거라사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거기는 뭐 예수님 거절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얘만 차별하셨는가? 왜 거라사이는 동행을 거절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게 왜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죠. 마가복음은 사실 한결같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은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말씀이 있는데 4장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제자들이 배를 건너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도 때문에 뒤흔들리게 죽게 생겼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자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광풍을 잠재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1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사람의 궁금증을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분은 광풍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만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으시는 분이네. 미친 사람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다음에 보이지는 사건은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점점 광풍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이 귀신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점점 예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점점점 발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거라사였습니다.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요. 거기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거라사 지방인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바다를 건넜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있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바다를 건너서 광풍을 지나서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거라사에 지역에 도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거기 가신 곳이 어디냐면 무덤 사이예요.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거라사 지방이 석회암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봉긋한 무덤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 시체를 보관하는 게 이제 저렇게 좀 괜찮은 값이 있는 그 무덤은 저 앞에 돌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방을 해놓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무덤이 있는 곳에서 한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죠. 무덤에 살았다고 해서 진짜 무덤에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무덤에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생명은 살아있지만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은 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주변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사람들이 쇠사슬을 차고 쇠고랑을 채웠지만 매번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소유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3, 4절에 등장하는데 동일하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3절과 4절에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죠. 타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왜 소리를 지를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의 몸을 돌로 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통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상태인 이 사람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성도님들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나 본데요. 네. 정신질환은 약물로 그 호르몬이나 신경 물질 분비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해요. 예수님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표현과 행동 양식들이 늘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거든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과 방식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늘 나타납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했어요. 거부 반응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여기 한 번, 나중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 십자가 고난에서 한 번. 그 십자가 고난에서 누가 예수님께 절할 때 이 절하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예수님께 절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절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안에서 이 절하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절하다라는 단어로 용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도 귀신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진심으로 절한 게 아니라 가짜로 조롱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고 비웃듯이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7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한글 번역은 굉장히 간청하고 정중한 부탁같이 느껴지지만 저 빨간색으로 칠한 원하건대 맹세하고는 한 단어예요. 원래 한 단어가 저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무슨 단어냐면 명령하다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마옵소서가 아닙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였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명령하시면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지금 귀신이 그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을 보면서 이 귀신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심지어 명령하면서 이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미치광이 같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런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고 광인처럼 보이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봤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저 멀리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모두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뭐였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질서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통치권이 사탄에게 빼앗긴 채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인간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이제는 다른
다른 어떤 것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더 이상 누가 통치하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귀신밖에 더 들려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본문은 실제로 이 거라사 광인처럼 정말 미치광이 같이 눈에 띄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도 포함하지만 세련되게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목숨은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귀신 들린 인생 아닌가 말인 거죠.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복권방이 하나 있습니다. 노다지 복권방이라고요. 인천에서 다 유명해요. 다른 날은 잘 모르겠지만 토요일 저녁 6시쯤 되면은 보이는 바와 같이 줄을 아주 길게 느려뜨려 서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데 약국 코너까지도 이렇게 돌아서 설 정도로 태양빛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2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인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요. 모든 차가 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심지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봤습니다. 물론 이거라도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이 모습이 흡사 저는 피에 굶주린 좀비들 같아 보였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에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어딘가에 미쳐서 어디에 목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어떤 귀신인지 모르지만 귀신에 들린 채 어딘가에 목매어서 귀신에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온 나라가 부동산에 코인에 주식에 매몰되어서 돈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죠.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죠. 고점에 내가 반드시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 보니까 고점이 아니라 나락에 빠져 있고 그것을 몇 번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게 귀신 들린 것 아닌가요? 그게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나라도 마찬가지나 정치도 서로 비난하느라 서로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도 파탄난 지 오래돼서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가 더 커지고 가정은 질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축소되면서 무너진 지 오래이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요즘이야말로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또한 요새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무언가에 빠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지만 요즘은 중독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것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더 자극적인 영상, 더 짧은 영상,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나섭니다. 작은 모니터와 화면에 연결되어서 어느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떠나서 그 작은 화면에 있는 유토피아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대로 우리가 시청하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짧은 영상, 쇼츠, 릴스 아니면 짧은 1분 30초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노력과 실패를 통해서 얻는 도파민이 아니라 너무 쉽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이 제시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이라는 자극과 보상을 얻게 되니까 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자극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센 자극과 더 재밌는 것을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충동을 절제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왼쪽에 있는 뇌는 그냥 일반적인 뇌이지만 오른쪽에 보면 뇌가 오른쪽 부분에 파란 색깔이 돼 있죠. 그 전두엽이 망가진 겁니다.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되죠. 한두 개만 봐야지 했다가 누워서 몇 시간씩 보면서 밤을 새곤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지니까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는 집중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상습적인 무기력과 무절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타인의 말에도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판 귀신 들린 자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본문 말씀은 악귀의 시인 것 같은 어떤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들이대면 막 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악귀가 아니라 미안해. 그렇게 연기가 실감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저 악기에 씌인 것 같은 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스스로도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타인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귀신 들려서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공간을 무언가로는 채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무언가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내가 매몰되지 않으면, 중독되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중독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폭풍을 뚫고 오십니다. 그게 귀신 들린 이 미치광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어떻게 오셨나요? 바로 앞에 보니까 광풍을 뚫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라사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호의호식하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로 가셔서 이 거라사 미치광이를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서 이 귀신 들리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나를 열광하고 추앙해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미치광이가 다시 제정신에 온전한 정신이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배를 타시고 다시 반대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광풍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치자마자, 회복되자마자 다시 그 자리를 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신이시고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광풍을 지나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 들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하니 돼지 2,000마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물론 남의 귀한 돼지 2,000마리입니다. 그거를 왜 몰살시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꼭 그래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려 미쳐있는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논리로는 1은 2,000이 될 수 없습니다. 1은 1이려야만 하고 2,000은 2,000이어야만 합니다. 1과 2,000 중에 무엇이 더 크냐 하면 2,000이 더 큽니다. 우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는 2,000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1을 위해서 2,000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이 비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은 2,000보다 1이 훨씬 더 크시다 말씀하십니다. 2,000에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돼지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 수만 마리를 가져다 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광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수만 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기적의 계산법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허비하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귀신 들린 우리를 안쓰러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돼지에게 귀신이 가자마자,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가자마자 돼지에게 이상반을 일으키면서 돼지로 하여금 물로 빠뜨려서 자살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엄청 강력한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귀신이 이 돼지 2,000마리에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죽었다면 그동안에 그 엄청난 귀신의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애처녀에게 죽었어야만 했었어요. 그 군대 그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죽어 익사하는 것을 본다면 이 한 사람에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동안 살아 있는 게 용한 겁니다. 근데 죽지 않고 근근히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향해서 그 시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군대 귀신이 너 한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을 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니? 어디에도 숨 쉴 곳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그 군대 귀신과 함께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죽었어야만 마땅한데, 바로 자살했어야만 마땅한데, 그런데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이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 돼지떼 2,000마리, 5,000마리, 수만 마리도 아깝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린 우리를 위해서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허비한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를 죽인,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광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광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에 미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려서 미쳐 있는 사람이 만나니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광인이 광인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거라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미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에 목매어서 귀신 들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 우리에게 미쳐있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미쳐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광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부터 먼저 하죠.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